말씀 제목이 순혈과 사랑이에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순혈과 사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지니고 있는데 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내 삶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동기부여식 마음을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데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여러분 전제를 알려드릴게요.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려 그러면 첫째, 모든 것이 드러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어디부터 사랑이 무너졌는지 여러분은 깨달아 알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일단 요한복음 14장 26절 넣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 영원히 악한 것들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모든 것이 기억나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의 여러분 삶에서 늘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9절이 적용될 때 복받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 복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복받아야지 비로소 사랑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잠언 20장 12절 보세요. 잠언 20장 12절. 잠언 20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눈과 귀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온전히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영혼육도 밝아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것이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과거의 신앙인들은 말이에요. 누구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뵙기를 원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을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보았으면 뭐 그런 표현은 조금 지양해야 될 표현이지만 오늘 밤에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신앙인이고 성령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한평생의 소망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꿈에서라도 환상이라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꿈에는 꿈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환상은 은사 가운데 열리는 것인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들만 생각나고 생각이 더러워지니까 모든 것은 무너지고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의 능력은 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국 교인들이 언제나 딜레마 속에서 만나는 문제였다는 것이. 우리만 그랬을까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나는 드린다고 하는데 사랑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능력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상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세요. 이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상은 더욱더 발전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본문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자꾸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이 역사가 저는 안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고민으로 내려놓거나 상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려 그러면요 아주 가까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현상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을 때 이걸 해결하고 참된 사랑 속에 사랑의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친서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이 사랑이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어디서 넘어졌는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사랑은 어디서 실족하였는지 오늘 이 새벽에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거 하나만 보고 가도, 이거 하나만 듣고 가도 여러분 인생은 또다시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몸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모두 나왔습니다. 오늘 잠언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밝히 알려줘요. 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느냐?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사랑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순종도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걸 다 승리하고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답을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신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4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하고 해결책 이뤄가지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해결책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났던 분들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가지고 돌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혼미하게 하니까 사랑이 혼란해졌어요. 사랑이 혼미해졌습니다. 이것도 사랑인 것 같고 저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이러면 말이에요. 거짓된 사랑의 결과물이 나와버려요. 마귀가 미혹하면 거짓된 사랑의 결과물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드러나는 정욕으로 드러나요. 찾아와 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 마귀는 여러분들이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탕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거짓된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도 사랑을 이용합니다. 그러려면 미혹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더 정확하게는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닫혀서 삶이 어두워져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삶이 어두워집니다. 혼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과 진리에서 예배드리거나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거나
이런 걸 무의미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탄신과 정욕, 우상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의 게으르고 악한 삶을 포장시켜 주니까 그때부터 혼미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앞부분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뭘 포기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말씀을 포기하지 말자. 스스로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보혈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세요. 나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안 나타날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껴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하는 이야기지.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너무 넘어졌는데 또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인간관계가 무너졌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 회사에서 모든 관계도 넘어지고 너 흙수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회복될까? 이건 뭐 몇몇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지. 이런 마음들 가졌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예, 외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왜냐? 고린도서 4장 3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3절. 이 말씀이 가리워졌다,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말이에요. 정말 큰일 나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질 것이다. 아니 인생이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나침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경고 사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사인이 들어왔으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두었어요. 그 영으로 깨어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귀 위에 보혈이 뿌려지고 순종의 피가 뿌려져서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상이 떠나고 여러분의 사랑을 도둑질하였던 이 우상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은사, 은혜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랑을 잃어버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 마귀가 첫째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지면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복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같이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오늘 쭉 들으면서 자신의 성경 위에는 자꾸 기록해 두시고 쭉 들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음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러면 낳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였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럴 때 그 표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오늘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전율을 느낄 만큼 신앙생활을
사랑의 능력을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갈등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데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갈등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해결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돌아와서 여러분 사랑을 되찾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은 자꾸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고자 하시는 분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3절. 오늘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간략간략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오늘 머릿속에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보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함께하여 모든 것이 기억나고 사랑의 능력이 모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한번 외쳐보세요. 다 이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다 이루셨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잃어버린 사랑의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으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은 은혜와 은사가 싸그리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것도 말씀으로 계속 증명해 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인생들은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은사를 잃어버리고 식사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대로 차린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아이가 살짝 먹었는데 그게 이 곁에 밥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인생들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상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가 첫 번째로 사라집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모시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말이에요. 어떤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 현상이 자꾸 벌어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니까 이 현상이 자꾸 벌어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랑을 거짓으로 꾸몄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영이 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까 거기에다 두 번째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현상은 은혜와 은사가 바로 끊겨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 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은혜와 은사가 기본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선물 줄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 주실 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왜 사람은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거 해답도 줍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어요.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런 영이 되어버리니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질서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순종을 싫어하고, 교회는 나와서 무언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란 이 단어를 가지고 답을 찾으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은혜와 은사는 구하고 능력은 구하면서 아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코로나 앞에, 정치 세력 앞에, 각종 사이비와 이단들 앞에,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 앞에서 왜 무능하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건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 다 해결하고 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부인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기름 부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기억난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을 먹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치매 환자도 이런 치매 환자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하여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말이에요, 그것이 기억나요. 말씀을 누가 한 구절 달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이 사람은 삶의 무너짐 속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몇 년 걸렸지만 몇 년 걸리셨지만 회복이 되었어요. 영광 가운데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거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업한다는 핑계로 술집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집안은 그 시절에 가난의 영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소망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원리가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집안에 계속 적용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첫째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은혜와 은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짓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참된 사랑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2장 20절.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버렸어요. 이 시대 저와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안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느 날 3개월 만에 나타나서 대학교도 신학대학원도 돈 주고 3개월 만에 졸업했으니까 3개월 전에는 그냥 목사님 당신 밑에 있던 집사였는데 오늘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선생이 되었으니까 야자합시다. 이런 인생들 이 책임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훼손하게 되면 이걸 한평생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들에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직급들도 각자가 틀린 것이고 순종과 질서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틀린 것이에요. 왜 나에게는 신유가 안 나타나는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서 가난을 벗어나야지 왜 안 나타나는가? 이 기름 부음을 해파하고 교회의 기름 부음을 해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거짓말 앞에 서기 때문에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짓이 사라집니다. 적그리스도 현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은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때부터 복이 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이 순간에 암송하면 말씀 진행이 더욱더 매끄럽고 빨라지겠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현상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안, 초조, 시기, 질투, 분노, 가난에 대한 아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사라집니다. 한번 외쳐봐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나타나요. 무슨 사랑을 하는데 두려움이 나타납니까?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아버지 사랑할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요한일서 2장 22절 현상이 거짓말하던 현상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 거짓된 것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순종의 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넣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적 그리스도 상황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이나 사역자들, 깨어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깨달아지는 순간에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벼락이 치는 것 같고 바위가 부서지는 것 같다는 거죠. 삶을 무슨 적그리스도로 행하면서 사역자라고 하고 교육자라고 하고 거짓 선생 되지 말라고 하니까 뿌린 말대로 거두어 드립니다. 허탄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세요. 엉뚱한 말들이 들어가고 진리를 거슬리는 말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허전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공격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런 슬프고 아프고 가난한 현상들을 마귀에게 돌려주세요. 100배 1000배로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더욱더 본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예방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해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1분은 다른 사람들 1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간을 더욱더 깨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23절, 24절 우선 읽으세요. 자, 여러분 머리를 회전시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첫사랑의 말씀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참된 말씀들을 잃어버리면 삶이 번거로워져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받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받아요. 또 시험 받으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하여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주변을 뱅뱅 돌던 이 폐역자들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시내산 주변을 뱅뱅뱅뱅 11번 돌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일이 그 긴 세월을 말이에요. 그 긴 시간을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38년의 시간, 40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제대로 노력하면 말이에요. 서울대 가서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아오는 분들 분명히 생길 거예요. 40년 노력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하는 짓이라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휩싸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시내산 주변을 흙던 모래사막에서 그 더운 모래사막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삶의 구조, 축복의 구조, 은혜의 구조가 다 사라져요. 이런 생각하죠. 한 번 더 시내산 주변에 가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뿌린 말을 거두느라고 허탄한 말들을 들어서 허망한 짓을 하니까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폐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은사는 돌아오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은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이 구절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랑도 잃어버렸고 성공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증명해 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이 못 봤던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여 혼미하게 하여서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경제 현장에서, 돈 버는 자리에서도 혼미하니까 다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이걸 되찾겠습니다.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돌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보혈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멸망의 자녀들을 영생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걸 부인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원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성공이 사라졌는데 이 땅에서 죄와 사망 속에서 돼지우리에서 햄버거 하나 더 먹는다고 해갖고 하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구절도 우리 성도들은 암송하죠. 기름 부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로 돌아가기 전에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적으로 임하면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나 말씀의 기름 부음이 치리와 심판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지고 생각과 뜻이 감찰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사랑의 그 마음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는 행함이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열애 하나 잘해라, 교회 헌신 봉사해라, 교회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아들들답게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들고 제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형제에 대한 사랑인 것이에요. 교회 가족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놓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은 아담과 하와 속에서 나왔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인처럼 무너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한 3서 3장 12절 보세요. 요한 3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움이 사라져버린 거죠. 즉 의로움이 사라졌다는 영생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보혈은 나의 죄사함 때문이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로마서 4장 25절을 그냥 암송합니다. 암송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아우의 행위가 의로워요. 아벨의 행위가 의로워요. 부활의 의로움이 들어왔어요. 부활의 의로움은 영생입니다. 부활은 영생인 것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게으르고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하다 보니까 본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자녀들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걸 회복합니다. 자, 마귀에게 받았으면 돌려줘야 돼. 근데 인간은 돌려줄 힘이 없어요. 이제부터 그 돌려줄 힘을 찾아갑니다. 답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9절 보세요. 3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일서 2장 29절 요한일서 2장 2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럴 때 이제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생각나요. 생각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가리운 게 있었구나. 시편 66편 18절을 볼 때마다 계속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었구나. 시편 66편 18절 계속 나를 찌르는 것이 있었구나. 나를 공허하게 하는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24시간 기도회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자, 시편 23편 시편 66편 18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안 듣는다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거짓말장이고 적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혹여나 이런 거죠. 하나님 한번 속아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잘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공의의 법칙이 먼저 작용하고 인자와 자비가 다가오게 이게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변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불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계속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로 보세요. 공의롭게 공평하게 사랑이 먼저 펼쳐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비추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앞으로 먼저 돌아오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롭게 누린다고 해도 아버지께로 못 돌아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랑이 시편 103편 14절처럼 따뜻하게 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랑의 속성은 인자와 자비함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인애와 자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도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은혜가 온 다음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사랑도 공의가 있는 다음에 인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뒤범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잘못을 하고도 나는 용서받아야지.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짜들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은혜 좀 받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 조금 풍성하거나 충만하게 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거부해버려요. 그 이유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요한 3서 시간 관계상 20절, 21절 읽어주세요. 네, 20절,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자,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처럼 하나님과 가리워졌어요.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담대하라. 너에게 이미 상이 크미니라. 큰 상급은 담대함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느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근데 왜 잃어버렸습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뜻 가운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대책 없이 사고를 저질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불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역사였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되찾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먹는 날엔 선악을 알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고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감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미혹에 빠지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책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랑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에덴 동산의 불순종은 한번 마귀에게 미혹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쓰레기통에다 그냥 갖다 버린 사건인 거예요. 모든 복을 갖다 버린 사건이에요. 영생과 관련된 모든 복을 갖다 버리고 생명 자체를 갖다 버렸는데 그 위에는 먹고 살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갖다 버렸으니까 땅도 갖다 버리고 채소도 갖다 버리고 동물도 갖다 버리고 모든 장자권도 다 갖다 버리고 망령되이 행하였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곱이 축복받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어서 망령되었던 이유, 그래 그 자손들이 한평생 바위 틈에 사는 에돔 족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보십니다. 창세기 3장 4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만 받는 말씀이니까 사역자 여러분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 훗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분들에게는 써오는 은혜가 있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미혹에 빠져가지고 5절을 넘어 6절을 읽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은 그 순간에 압니다. 벌거벗겨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순간, 사랑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화과 나무 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인생, 가난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랑이 돌아왔습니까? 로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런 잃어버린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왔습니다.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사랑하여 말씀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돌아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정리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정리해 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사랑받아서 참사랑 속에서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수녀를 따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 자다. 땅까지 복음 전할 자다. 사랑을 전할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 원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